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 방법론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피어선에 대해서 했죠. 왜냐하면 오늘 피어선의 그런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법칙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피어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 로버트슨, 유명한 피어선 연구학자죠. 보스턴 대학의 교수이죠. 지금 은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박사 논문이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더 피어선의 아들 델라반 피어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델라반 피어선의 그 아들 델라반 피어선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애와 신학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잘 알던 책이 Knowing Scripture 해서 성경 연구의 진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또 뭐 하나씩 달라 그래도 아마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피어선에 있어서 성경 연구 법칙,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원리에 가깝겠죠. 그 피어슨이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런 원리 법칙을 쓰겠다 그런 거죠. 첫째 피어슨은 탐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탐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발굴하는 거죠.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고 또 광산 속에서 바위를 깨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런 금덩어리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표면에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탐색하고 탐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비교입니다. 비교.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유추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성경 유추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문장으로 표현하면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해서 성경은 입시우스 그 자체가 인터프레스 해석자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의 유추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탐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배우서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원리죠. 자, 네 번째로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자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첫 번째로 앞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지성이라든지 이성이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깨닫고 실험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안셈이라든지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피데스 코렌스 인터렉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지성을 추구한다.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믿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같은 말을 이렇게 했죠. 바로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그래서 믿으면
결국 믿으면 이해가 된다. 알게 되면 믿게 된다가 아니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피어슨이 말하는 것은 묵상, 명상입니다. 그래서 되새김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냥 읽고 큐티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소화가 돼 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새김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아담같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듣다라는 것은 그 존경과 그 권위와 또 거기에 대한 배움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자,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법칙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에 대해서 피어슨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은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 방법을, 성경 연구에 대한 신학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신학적 활동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성취된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말씀의 활동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또 책을 덮고 말씀하시길 오늘 이 기회에 너에게 응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앞으로 올 그 선지자, 나와 같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이 벌써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 응하였다, 성취가 되었다,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엠마오에서도 이제 자신이 친히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설명을 하시잖아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아테네 아레보 과후에서 그 에피크루스 학자들, 스토아 학자들과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크루스 학자들은 좀 더 어떤 인간의 그 육체적인 행복에 대한 추구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예요? 윤리, 도덕,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운명을 정해줬다. 그래서 숙명을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야, 이런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그런 반론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로 자연 계시는 너희들이 찾는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죠. 자연 계시는 부족하죠. 왜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 아무리 코스모스를 연구하고 DNA를 연구해도 거기에 예수님과 구원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는. 어떤 신비한 초월적인 대단하다 감탄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 뭐 그 정도지. 거기에서 야,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특별 계시인 구원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죄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델,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그런 성경의 아주 대단한 학자 있죠. 아볼로 있죠. 아볼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도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변화한 거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론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신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바로 성경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신학적 활동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학 방법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활동해야 된다. 자, 이제 예수님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성경의 유추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의 유추라고 그러는데,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죠. 네, 성경대로.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바로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로 오직 성경, 성경으로 가르쳐야 그게 신령한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이렇게 신학을 성경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중심적 원리라는 게 뭔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중심적 원리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의 중심이 된다 그랬죠? 성경은 신학을 하는데 바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소스가 되는 거죠. 또 첫 번째니까 다른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유일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원리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러리로 쓴다든지 자기의 교리적인 체계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성경을 갖다 들러리 쓰고 귀에다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사이비 그거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말하고 또 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근본적인 하나의 지혜의 신학의 원천이다. 두 번째로 성경 중심 원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런 인간들이
바로 성경에 엎드리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자기가 해석자가 돼가지고 내가 해석함에 땅이 있었더라. 내가 말함에 과천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더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다 뭐예요? 그건 신천지. 오직 성경이 아니죠. 오직 이만이죠. 오직 신천이. 이런 사이비들이 다 성경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리, 자기의 생각, 그런 사위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이 원칙이 돼야 되고 성경만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다. 그래서 스크립투라스 입시우스 인터프레스라는 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루터가 시편 주석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칼빈이 좀 더 명료하고 또 칼빈의 주석 속에서 더 풍부하게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칼빈의 최초의 주석이 로마서 주석인데 1538년 거기에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이 나오죠. 중요한 해석 원리로서 피어슨도 바로 이 방법을 썼죠. 자,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히스토리컬한 팩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런 문법적인,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문법적 구조로 써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단수냐, 복수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런 문법적 해석을 가져야 돼요. 이단이라든지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법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실력이 없는 거죠. 히브리어도 모르죠. 헬라어도 모르죠. 사전적 정의도 모르죠. 공부도 안 배웠죠. 그러니까 주석을 못하는 거죠. 주석은 자의적인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이따위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기의 그 탄생 또그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렸다. 그러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도 역사지만 성경 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애와 또 죽음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문헌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죠.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이런 로마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연대기 15장 44장에 또 루키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키앙도 2세기 예술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세푸스, 굉장히 AD 37년이니까 거의 초대교회 시대죠. 이 사람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역사가 중에 수에네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바로 그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세컨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지만 이 사람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루스라는 사람도 52년이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일식이 있었다. 보름단이었기 때문에 일식이 있을 수 없는 때인데 일식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죠. 이 탈루스라는 사람이 서기 52년에 쓴 기록이에요. 그죠? 자,
또 이렇게 그 세라피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어떤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패망과 추방이 따랐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탈무드도 물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살펴보면서 성경을 풍부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에라스무스는 누구죠? 에라스무스는 유명한 인문주의자죠. 에라스무스는 루터와도 같이 초기에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자유의지 논쟁을 통해서 루터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에라스무스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에라스무스의 어떤 신학적인 면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에라스무스는 학자로서, 특별히 본문 비평을 하는 학자로서 큰 공헌을 하고,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그가 노붐 테스타멘툼이라는 귀중한 이제 책을 썼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큰 공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에라스무스가 중세의 그런 사중적 해석, 소위 말해서 그 알레고리적이고 또 종말론적이고 또 풍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중세의 사중적 해석 방법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 즉 본문 비평 방법을 이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쪽복음이었는데 그 쪽복음으로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적인 그런 비평적인 거기에 이제 사본들을 여러 가지 하고, 또 본문을 이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대 비평 이제 학에 있어서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516년 노붐 인스트루멘투룸 옴네, 요 책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에라스무스로 다시 한번 가면, 이 에라스무스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거는 좀 더 이렇게 좀 로마 카톨릭에 가깝지만 주석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에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준 거죠. 그 에라스무스에 있어서 하나 재밌는 거는 우신애찬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 우신애찬이 그 중세 시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하나의 그 풍요적으로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너무 중세가 그때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썼는데,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걸 뭐라도 재판 3판 해가지고 수백 판으로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바로 우신애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한 본문 비평 방법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 에라스무스와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방법을 다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물론 이거 문서는 뭐 제가 만들었죠, 오래전에.
2009년이니까 11년 전에 이제 만든 문서고, 이게 또 보완이 됐겠죠.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역사 보기가 보면은, 이렇게 이 편집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초에, 최초에 이 번역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09년 8월 22일에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에디팅을 첨가하고 또 작년에 제가 또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역사적 문법적 방법이 바로 중세의 그런 사중적 이런 방법을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적인 이런 해석을 넘어가서 성경을 좀 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보자. 그래서 역사 비평학적으로 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들여서 한번 자세히 또 보시고,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세는 이렇게 사중적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런 히스토리컬 그래미티컬 메소드를 하기 이전에 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하고 교훈적으로 하고 풍의적으로 하고 영적 의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본문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탁 나오면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게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문자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고 교훈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이건 좀 조금 멀리 갔지만, 또 풍의적인 이제 의미상 다르게 볼 때는 바로 그게 교회다. 우리 크리스천과 적용했을 때는 공동체로 볼 때는 교회고, 개인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고향이 영혼이고, 또 영적으로 미래 시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늘의 도성이다. 또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본 거를 이제 에라스무스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만든 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라스무스의 역사적 문법죠.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사이비로 하거든요. 엉터리로 해요. 심지어 우종진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종진 목사였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설교하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거기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는 옷을 다 벗고 예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을 엉터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니까 경찰의 추적을 받고 도망 다니다가 강촌인가요? 거기서 봉고차로 그 교인들하고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예요. 우종진이라는 그런 목사인데, 자, 이렇게 성경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중심적 원리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기본 원리가 돼야 된다. 원천이 돼야 된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심 원리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 교황청은 전통을 더 중요시하죠.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고, 교회 위에 교황이기 때문에 최고죠. 교회, 사제, 교황,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평신도라고 부르죠. 평신도. 이런 서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이 여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신학의 탐구를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였다. 그러니까 바로 유일한 신학적인 원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인 그런 원리로서 교황이 사제들의 해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화란의 유명한 바빙크가 있습니다. 이 바빙크라는 사람도 이제 조직신학
많이 한 그런 인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 그래서 이 바빙크의 이 책,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도 되어 있는데, 이 바빙크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성경이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유일한 원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가 있는데, 저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신보공 교수님이 제 스승이신데, 이제 칼빈에 대한 전공자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칼빈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칼빈은 자신의 사상의 원천을 성경에 두었다. 그래서 2009년에 제가 이제 그 칼빈 탄생이 2009년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500주년 해피 버스데이가 200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을 기념하는 그런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행사가 이제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이라는 행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실행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행사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편집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보근 박사님, 이제 제 스승님이고 아시아 연합신학조를 세운 한철아 박사님, 또 장신의 이종성, 서울교회 이종윤, 세문안교회 이수용, 그다음에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칼빈 학자 정성구 박사님, 요 6사람을 한국에 이제 그 칼빈 신학의 공헌과 영향이 있어서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기에 물론 이제 글을 이제 썼죠. 여기 보면 제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성경에 관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이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칼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칼빈의 그 후계자는 베자죠. 칼빈이 제너바 대학을 세우고 이제 죽은 다음에 베자가 이제 총장이 되었죠. 그때도 흑사병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또 바이러스, 전염병. 그래서 요번에 기독교와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과 마주친 기독교라는 그런 이제 그 책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11시 25분부터 이제 CTS에서 이제 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과 함께 제가 그 시간에 나오니까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부족하지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칼빈과 이제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뭐 감리교도 다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신학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자,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의도하는 성경이 출발점이고 성경이 의도하는 가르침을 순수하게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성경이 멈췄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이단이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걸 자기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칼빈은 신학적인 교리들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검증의 대상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뭐 롬바르라든지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많은 그런 대가들도,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그리고 쭈빙글리도 마찬가지. 칼빈은 다 뭐 틀렸다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학이, 선배들의 신학이 과연 성경적이었는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성경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 틀렸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거스틴의 그런 그 주석이라든지 설명 방법이 조금 이렇게 너무 번잡하고 길다, 너무 좀
장황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표현도 좀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쯔빙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인문주의적인 그런 지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좀 더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면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칼빈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또 다른 신학자들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잘 연구해서 칼빈의 신학을, 또 선배들의 신학을 우리가 또 검증을 또 해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그 신학의 길로, 신학을 연구하는 길로 가는데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말씀, 로고스가 글자적으로는 성경이지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길이다. 신학의 길이다. 원리의 길이고 방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성경 중심적인 그런 중심과 기초와 원리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